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이 언약 백성으로서 장차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의 어떤 1차적인 이렇게 콤마 그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쭉 봤고,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그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성막과 성물을 이렇게 만들어 제작해라 하시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길게 우리가 자세히 봤고요.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제 그 이 성막과 성물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성막을 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거는 앞서서 규례의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셨으면 너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성막 또 이렇게 성막을 누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증거판을 주시는 기사 그 사이에 요 안식일의 규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 1차적인 규례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문맥을 보는 거죠. 이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을 읽는 훈련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탁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서서 하신 그 안식일의 규례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들을 함께 보시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막 이것이 뭐냐, 뭐 규빗이 뭐냐, 이런 어떤 그런
주석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읽으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2절을 보시면 말씀하셨다.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다? 뭐라고요? 표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다? 표징이다. 네. 이 표징이라는 게 뭐예요? NIV 성경 영성을 보니까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마치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르칠 때 저희 손가락은 사인이 되고 제가 가르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안식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언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 가리키는 것은 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거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 분임을 안식일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표징이며 뭐라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안식일이 그거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7일째는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잘 아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요, 쉬어야 합니다. 네, 쉬어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것을 모르고 또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욕심내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번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이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이 저 안에서 누리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돌판을 쓰셔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에 반복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좀 입에 담기도 좀 무서워요. 죽이라.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에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해서 죽인 어떤 그 사례는 나오는데 이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문맥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가? 성막을 짓는 명령을 다 마치시고 안식일 명령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안식일의 중심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킬 텐데 안식일은 나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뜻을 가르치고 있는 표징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범하지 말아라.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여기 언약의 표징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러기 쉬운데요.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바쁠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그죠? 그럼 주일을 저는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은 저에게는 노동의 날, 어떻게 보면 노동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부터 늦게까지 이 주일을 준비하고 막 주일날 막 정신으로 뛰어다니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막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 목사야, 네가 주일을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쉼이 되기를 바란다. 내 안에서 안식되게 바란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봉사를 하잖아요. 주방 봉사, 주차 봉사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지치고, 그죠?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쉬는데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두 번쯤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식일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야 정말 안식일과 주일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현종교회 예배 갱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코로나를 포함해서 긴 세월 동안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정말 교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또 많은 또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들은 잠시 좀 이렇게 좀 스탑하시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쉬시고,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좀 메꿔주시고, 이런 좀 순환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9시 예배가 지금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 9시 예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쉼을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것이 안식일에 또 주일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큰 컨텍스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안식일 규례가 처음 나온 구절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16장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내산에 다다르기 전에 만나를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안식일 규례가 처음 나옵니다.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데 매일 내가 이만큼씩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매일매일 내가 주겠다. 근데 6일째에는 며칠치를 주겠다? 네, 다 잊으셨나요? 6일째에는 내가 반드시 이틀치를 주겠다. 왜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것까지 내가 이틀치를 주겠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어떤 그 원칙, 이거 의미 이것들을 이제 처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 것처럼 그 뒤에 보면은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한 사람들이 나오죠. 일곱째 날도 만나를 걸어 나갔어요. 근데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해라. 6일째 내가 이틀치를 주겠다. 7일에는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할 테니까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시민법과 도덕법과 여러 장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규례도 중요하지만 그 규례에 앞서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는 것은 모든 규례의 기본이 되는 규례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안식일이 가리키는 사인에 대해서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다른 규례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 나올 때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나요? 그렇죠. 십계명. 네, 계명 중에 계명. 네, 계명의 엑기스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7절 이하죠. 쭉 나옵니다. 우리 본 것처럼 1, 2, 3, 4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다.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기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딱 십계명에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의 가운데 나오는 계명이 뭘까요? 가장 가운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뜻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영과 육과 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마치 다리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안식일을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세 번째 나오는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기 23장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출애굽기 23장에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재판을 해라. 재판법에 대한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12절을 봅시다. 12절.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뭡니까? 안식일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러한 어떤 그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너만 쉬지 말고 네가 부리는 가축을 쉬게 해라. 그리고 네가 부리는 그 종, 그리고 그 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지금 너 주위에 있는 그 나그네, 이방인,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같은 거겠죠.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될 수도 있겠고, 그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 아니 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게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 뒤에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것이 약자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너도 에집트에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으니 너도 은혜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사회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우리를 보내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정한교회 예배 주일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일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이 참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많은 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안식일을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깨우쳐 주신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더더욱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죠. 하지만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쉼을 가지시고 그러한 회복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시고 이웃과의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